오늘 역대하 2장과 또 6장, 7장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8번째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는 말 그대로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이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그의 상급이라고 여깁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과 같이 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신실히 지켜가시기에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또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강해를 통해 상고하여 본 대로 죄인인 솔로몬은 그저 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구한 것도 모두 죄인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바램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본문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구절은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을 궁궐을 건축하고자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궁궐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가 스스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 플러스 인간의 노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너무나 당연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해가고 있다, 해주신다, 하였다 라고 할 때 스스로 그것을 내가 지켜야지, 그것을 내가 견고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앞서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드는데 첫 번째 궁궐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라고 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도 동일한 제 기준 제적 발상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닐 뿐더러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만 있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요,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다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창조일에 인간들에게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나를 위해서 찬양하라, 나를 위해서 단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상을 만들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저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할까, 저를 아프면 어떻게 씻어줄까,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주시는 이야기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싹 한번 훑어봐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는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필요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르다라는 그 사실. 예. 그렇다면 죄인인 이 솔로몬의 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지난 출애굽기 강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도움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의 이름은 그 신의 통치 영역과 신의 능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알고 내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기조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잠깐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저승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혼란과 분열의 악신 세트, 죽은 자의 보호자이며 풍어의 이시스, 화합과 힘의 신인 테프티스. 고대 신들의 이름이니까 이집트 신의 이름을 얘기해 볼까요? 이집트의 수호신 호루스, 지혜의 신 토토, 죽은 자의 신 아누비스. 더 나아가서 그리스 시대의 신들의 이름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하늘과 번개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풍요와 대지의 여신 데르메데스,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 등. 이름 안에 통치 영역과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그 신전에 그 신상을 두고 그러면 그 능력, 그 어떤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상숭배 기조라는 거예요. 제척 발사예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제적 기준과 시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의도는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통치 영역은 어디고 또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는요, 이런 이름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장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름 안에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영어의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인데, 뜻은 존재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부르게 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서 내가 알게 되어 내가 부르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적 발상에서 오는 이름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역대하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성전을 감사함으로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고백하고자 성전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6장, 역대하 6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 안에, 이 안에 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자, 6장 15절에서 16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15절에서 16절, 주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 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셔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앞서 이방 우상 숭배 기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구함을 들으소서, 역사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24절에서 40절인데 24절,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적국의 손에서 놓이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소서. 더불어 솔로몬은 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31절에 그리하시며 다 들어주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라는 말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종교 행위로 할 장소, 그 종교 행위로서 신을 찾는 것에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불려질 신으로서 하나님을 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이런 자신의 기도와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죄인의 시각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라면요, 현재 자신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전해준 그 말씀을 지켜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이 2번, 3번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일 따위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신 것, 역사하신 결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누리면 될 일이나 죄인인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불려지는 신의 이름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에 익숙하다라는 건데, 이는 솔로몬의 기도도 신앙 고백도 아닌 제 간악함이며 교만일 뿐입니다. 그 위에서 성전을 짓는 거죠. 이런 죄인인 그들의 상황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도요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들의 제사와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행위 자체 있지 않아요. 회개도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역대하 7장 17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줄게, 다윗에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킬게 라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조건은요, 솔로몬이 내건 거죠. 하나님께. 그의 시각, 죄인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실질적인 비교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지켜 나아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하여 준 것들을 너희도 지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면 될 일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순종이 필요함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인은 이 하나님의 쉽고 간결한 방법을 늘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에서 가장 그럴싸한 하지만 가장 미련한 일들을 만들어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어떤 고래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고백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떨림이나 불안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서 평안을 자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행하시는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숙고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헛된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한 목표를 향한 다름질이기를 또 그 안에서 참 행복하고 기쁜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